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이 그들을 둘러앉으라. 모든 고을로부터 보도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 부담한 자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자 이것은 빈들이요 단도 자르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더불어서 같이 봅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고 그 열매 중에 주님 앞에 구별되게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쉽지 않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부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물질로 시험받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서 사랑과 물질과 섬김과 배려와 모든 덕목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사오매 이 기도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얼마 전만 해도 TV 뉴스에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뉴스에 가득 찼습니다.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핵폭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슈였습니다. 요즘에는 라디오를 듣든지 TV를 보든지 어떤 매스컴을 봐도 요즘의 모든 이슈의 중심은 코로나 바이러스 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의료 할 것 없이 교회까지 이제 다 장악해버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같이 만날 수 없고 서로 접촉할 수 없고 관계를 가지는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금지되기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요?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때는 지혜롭게 우리가 각자 집에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할 때 모두 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박해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잡혀갔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역사 초기 때부터 서기 100년서부터 150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장티푸스와 천연두와 같은 그런 열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낙오되거나 교회가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오히려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회가, 어떤 예배가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교회의 참모습, 교회의 본질, 예배에 가져야 될 덕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이 덕목대로, 이 본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의 때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함께 낙오되는 분 한 분도 없이 서로 격려하면서 더 부흥되고 더 준비되고 더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한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이 때, 유치원 때, 아니면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숙제를 줍니다. 그리고 몇 시에 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손수건 조사도 했고 그 복장 조사도 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들은 그런 것들을 다 챙겨주지 않으면은 원래 목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시에 나와야 된다.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꼭 나와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에 약하고 유행에 약하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는 데 약한 것이 바로 내 앞에 보이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이죠. 주일날 만납시다. 몇 시에 만날까요? 1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순서는 이렇게 드립시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찬송하고 싶은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하면은 찬송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질서가 있는 것이죠. 질서가 필요한 그러한 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대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손톱을 깎았는지, 손을 씻고 왔는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숙제를 했는지 그런 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르헨티나와 같이 서방에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 맡깁니다. 자율적으로 다 맡깁니다.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패스 못하게 되면 과락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아르헨티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학교를 다녀도 공부하라고 공부 못하면 뭐 혼내고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시험에 패스 못하면 과락을 하고 1년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같이 만날 수 없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손으로 악수하기도 이제 금지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에 모여서 각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때가 됐던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 몇 시에 만나서 어떤 예복을 입고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지, 그전에는 그래도 외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곧 이 나라도 정부의 지침에 예배 드리는 모임도 아마 못 모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당장 이제 내일이라도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와서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시간에 모여서 비록 동영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하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야 해서 이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2절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수고한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갑니다. 바카시온을 가시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좀 쉬자라고, 그래서 베세다라는 그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는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따라왔다고 합니다. 쉬러 가는데, 사람을 피해서 딴 데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죠.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쉬러 가는데 좀 그냥 두십시오라고 떨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는데 사람들은 따라온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아픈 병이 있었다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든가, 가정적인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짐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참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들을 모르는 것 중에서, 못 깨달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좀 쉬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쫓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쉬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주님 앞에 울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3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예배와 교회의 본질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나 좀 쉬자. 왜 그렇게 귀찮게 따라오느냐? 예수님께서는 성전 입구에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갖다가 꾸짖으시고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compasión. 성경 말씀에 카스텔라노 성경에는 compasió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ner compasión. tener pasión no hacia mí, sino compasión hacia la otra persona. 예배와 교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훌륭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가 이웃을 콤파시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rsona ignorante, persona terca, persona soberbia. 이 모든 것들이 목자가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주 위대한 사상을 가르치셨을까요? 아주 깊은 철학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병 들린 자에게는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고, 힘든 자에게는 그 힘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성경을 통한 깊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가지고 있는 아픔들,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과연 얼마나 가르치고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가르침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많이 모인다고, 많이 우리가 서로 모인다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용이 길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귀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책을 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볼 때 길면은 아무도 안 봅니다. 다 짧고 심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때가 저물어 간다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가 지는데도, 시간이 가는데도 Pasa los tiempos ni se da cuenta.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그 간절함, 그 목마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 자체가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서 그 말씀을 놓지 못하는,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면서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많이 늦었는데 어떡할까요? 보냅시다. 가서 식사로 보냅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요즘에는 먹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들은 먹는 것이 귀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올해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래되지 않는 그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때 성탄절이 있거나 감사주일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나온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나왔습니까? 먹을 거 줘서 나왔습니다. 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런 뜻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은혜 받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들 우리의 지식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또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말을 좀 큰 목소리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또 겸손하게 그렇게 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더 깊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감히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서로 꼼파시온을 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힘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없는 자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나 가서 보라 하시니 가서 알아보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 작은 희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성가대가 같이 앉을 수가 없어서 성가대를 지금 일단 이렇게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로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결 청년이 나와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한 명의 작은 악기 하나로 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정성한 것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41절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40절에 축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처음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이제 주님께서 축복하실 그 음식을 받기 위하여 무질서하게 마구 나와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50명입니까? 60명은 안 됩니까? 왜 100명입니까? 200명이면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많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킬 만한 그러한 배려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면 그 질서대로 지키는 교회, 질서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3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예배, 참 교회는 서로가 먹고 나눔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말씀하셨죠.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노니. 가스데는 성경에 보게 되면 문 앞에서 두들기노니, 이렇게 뜻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길 때 열어주는 자가 열어주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 식사하시는 데 가서 밥 먹자 그 소리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마신다, 배부르게 먹는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가 예배가 세상의 모임과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룰이 있고 룰대로 잘 지키고 서로 잘 모든 것들을 희생하여서 잘 만들어 나가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낙오되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 가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모이게 한다고 할 때, 다시 우리가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예배 안에서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어떤 그 록 콘서트와 이런 거와 틀리게 이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오순절파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이적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과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옷을 입고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서로 간에, 우리 서로 간에, 저와 여러분 관계가 파밀리아, 진짜 파밀리아. 비록 손을 잡을 수 없고 아브라수 할 수 없고 배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이 서로가 가족처럼 위해주고 콤파시온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한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다 소개해주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섬길 때 분명히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말씀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는 믿네. 또 나는 주의 피조물이고 나는 믿네. 내 안에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믿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여서 비록 우리 눈에는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께서 풍랑이 있으면 풍랑을 가르시든지 풍랑 위로 걷게 하시든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나는 믿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진정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기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이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여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관련된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